어느 기업의 임원 교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강사가 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강사가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사랑해야 된다. 진심으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평상시부터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러면서 그 강사의 강의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제 임원들한테 시킵니다. 핸드폰을 다 꺼내라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아내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당신을 내 마음 깊이 사랑한다오. 당신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 문자를 임원들이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묵을 깨고 이제 답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보, 교육 시간에 좀 딴짓 좀 하지 마세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심심하면 차라리 낮잠을 자세요. 또 문자가 옵니다. 왜요? 이런 거 하라고 누가 시키띠까? 별꼴이야 정말?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면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위로의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로의 말을 했을 때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겠다고 굽신굽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정말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요즘엔 맞벌이 시대 아닙니까? 일도 해야죠. 자녀들도 돌봐야죠. 또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앞으로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이 소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 활동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원래는 낙후된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로마에 이렇게 편입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변화됩니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이 변화된 도시에 홀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일 중에 하나가 텐트 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기가 막히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때 당대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는 그 고린도 항구 도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바울이 이렇게 풀어준 말씀도 나누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집의 거처를 바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제 한 명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거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내가 개척해야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왔지만 이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지고 또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자 이제 전해야 될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요. 어떤 소식이냐면 바울이라는 리더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자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 사도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부활에 관한 문제, 음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그러면서 분열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교회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애정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경고와 책망의 어조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그 책망과 경고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편치 않았을까요? 책망하는 말을 하잖아요. 경고의 말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디도가 언제 소식을 갖고 오나 디도가 와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회람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책망과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야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제일 먼저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았다고 먼저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문안의 인사 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일반적인 문안 인사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참 무겁죠. 그리고 또한 은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에이레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결과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뭘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어봤더니 무려 10번이나 위로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바라는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라는 뜻은 곁에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바로 곁에 불러서 안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불러서 안아준다. 여러분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곁에 불러서 안아준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책망하고 경고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책망을 받고 회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향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책망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주눅 들고 힘들어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곁에 불러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었고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해내셔야 됩니다. 경고와 책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고와 책망이 없는 사랑은 깊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책망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책망과 경고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 불러서 안아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내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온전히 서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럼 참된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참된 위로는 온다는 거예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람이 왜 낭망하고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만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중에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사람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용기를 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인간의 결단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힘이 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요. 주도권을 가지고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억압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도직도 부정당하고 거짓 사도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위로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해 주셔서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또한 내가 논쟁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 주실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마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핍박과 환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위로가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고통이 어느 순간 몰아닥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견뎌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천 목사님, 그 당대의 신사 참배가 극에 달한 곳이 바로 평양이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무려 5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맞고 불에 데이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일제가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그 감옥에 홀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와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보는 데서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홀어머니는 그냥 혼절해 버리죠. 아내는 그냥 쓰러져서 웁니다. 막내 아들은 목 놓아 그 장면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광복을 1년 앞두고 1944년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교하기 전에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가? 한 번만 바꾸면 되는데,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는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가?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같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기철 목사님 혼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해 주셨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순교의 사명을 다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일사가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저에게는 그런 시련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또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와 그것을 감당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니까요. 부패했으니까요. 본성이 부패한 족속이니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패하고 부패했다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사랑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문제가 일어납니까? 바로 은혜가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쉽게 넘어갈 일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민해져서 어렵게 넘어가고 그 일을 복잡하고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위기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 위로가 없을 때 우리의 가정도 또한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미흡하고 서투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 정도뿐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게 하시사 그 아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이제 교회 공동체 또한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본문 말씀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잘 견뎌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또한 위로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자의 슬픔을 절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낳은 지 1년도 안 되는 아이를 사고로 잃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장례를 치르면서 3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장례를 전했는데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실까요? 1년도 안 된 이 아이, 제가 없을 때 왜 포도를 입에 대서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했을까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저도 그 마음을 아픔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해 보는데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을 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아픔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안다고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린 딸을 교통사고에 잃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극복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저와 함께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권사님이 흔쾌히 같이 가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몇 마디 말에 그 여자 집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옆에서 들었을 때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 아픔 알아. 나도 겪었어. 나도 알아. 나도 진짜 알지. 그 권사님은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젊은 집사님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을 때 수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살아있게 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어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난보다 더 큼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위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상처들을 떠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지요. 가족들에게 거부당하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요. 정말 십자가에서 그 온갖 멸시와 천대와 또한 상처를 받지요. 고통을 당하지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곁에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십니다. 창기도 죄인도 제자들도 또한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르셔서 안아주십니다. 가슴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위로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인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 길로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께서 책망과 또한 경고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안아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난을 견디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성도는 견디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달라졌으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반대로 갑니다. 물질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때에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죄의 결박, 모든 결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결박, 질병의 결박, 물질의 결박, 함계의 결박,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지막에 다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세상 속에서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병들지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한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두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먼저 곁에 부르셔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못 만난다면 또한 먼저 연락하셔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선물도 이렇게 마음을 담긴 선물도 해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효도는 용돈이라고 합니다. 용돈도 전하면서 아무쪼록 그렇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잘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 위에 위로를 부어주셔서 더 큰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고 받을 때 이제는 그 위로를 공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상처에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고난을 잘 전하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성도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견디고 또 하루가 또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한 10년이 되고 또한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곁에서 위로함 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